6월 첫째 주일이면서도 성령 강림절 이후의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동을 치게 하는 힘 있는 찬양이 되고 은혜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와 권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각성과 부흥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일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펴낸 박용규 교수의 평양 대부흥에 시작되었던 그때의 기사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07년 1월 6일이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경의 부흥회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월 6일부터 진행된 것이 14일 저녁 집회까지 이어졌는데 그 책에 보면은 날이 지날수록 훨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14일 저녁 집회 때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올라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풀이 죽고 마음에 은혜가 없는 듯 얼굴이 말라 있었다고 전합니다. 평상시에 능력의 종이라 불림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 올라가서 무척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모여있는 사람의 분위기 때문이죠. 근데 길선주 장로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하나 회개할 자신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간증에 섞여진 회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말을 엽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자기 아내보다는 수에 밝았던 나에게 재산을 일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국 돈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자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이방인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간조하고 메말라 있던 청중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고 있었다고 책에는 기록됩니다. 길선주 장로의 본인도 그렇고 모이던 사람들도 예기치 않았던 고백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 장벽을 거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길함이라민을 가진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통성으로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밤을 새워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와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미국 선교부에 보고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1907년도 전무후무했던 평양 대부흥의 사건의 시작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회 가운데 폭포와 같이 임했을 때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정표를 새로 쓰게 되는 놀라운 붕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본문에는 흑암과 혼돈, 재앙,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놀랍고 하나님의 언약과 기초 가운데 선포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임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지난번 구절에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오순절날 교회를 탄생시키는 성령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요엘서의 이 본문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이 모든 역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과연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2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온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비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유할 만큼 하나님의 영이 폭포수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부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대한 것이며 모든 세상에 편만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인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같지 아니하고 폭우가 내려서 온 세계를 순간 잠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주고 있습니다. 단호한 진술입니다. 아주 강력한 진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쏟아 부을 것이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 말씀에 그때에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담벼와 같이 폭포서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이미 사도행전 속에서 본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평양대 부흥운동을 기억하는 우리는 현 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부어짐과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에 오늘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요엘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령의 부어짐,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부어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아들, 딸들과 젊은이가 됐던 나이든 노인이 됐던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늙은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의 수준과 부의 차별 없이 종이 되었던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가 됐던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위에 성령이 충만히 내리실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바, 오늘 예배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을 똑같이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령은 마치 에너지처럼 우리에게 뭔가 힘을 제공하는 그 무엇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언급하시면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듣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성령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하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여 바꾸어 놓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말씀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치유의 사역과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계승해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역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 노인들 또는 젊은이가 어떻게 행할 것임을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하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갖고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갖고 젊은이는 이상을 갖는데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생겨나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장래를 말하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박동치는 고동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져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흥망성쇠를 주장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이 부분을 잘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요엘 선지자의 매우 귀중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인데 험악한 것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사탄 권세에게 어둠의 권세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세상 것을 도모하는 자들의 멸망의 날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후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29절에 이 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심판의 날이 되어서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며 악한 권세와 더러운 것들은 물러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오히려 그 여호와의 날에, 그 환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죽어지고 쓰러지고 어둠으로 물들은 그 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 머리 위에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종과 여종에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과 고통으로 들어가 쓰러지고 죽어져가는 신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남종과 여종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날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사탄의 괴계에 빠진 자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을 얻는 날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햇빛과 같은 안목으로 보는 날이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날이 지금 현재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할 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얼굴빛도 바치고 우리의 심령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가방만 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가 소리를 듣고도 유행가와 똑같이 생각해서 자기의 기쁨을 취하는 자에게도 역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취하는 자에게 구원을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도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노라,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노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과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내려오느냐?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충만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재앙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3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참혹한 곳이에요. 재앙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는 곳입니다. 무지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한 것으로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 뒷부분에 보면은 32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세상이 뚝뚝이 나고 세상에 멸망이 와도 하나님께서 남겨질 자를 세워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말씀 가운데 준행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에 소속되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허락받아 줄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식을 간단한 편지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숙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것은 친절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와 같이 숨을 쉬는 분이며,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며,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오늘날 오늘도 유효하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놀라운 그 약속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고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한 사람 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마지막 때 혼란의 시대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